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를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늘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삶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삶에 대해서, 요셉이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은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귀하게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아들에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로 요셉은 야곱이 두 번째로 결혼한 라헬의 아들이면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약속했던 기간이 되어서 요셉은 야곱은 라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속은 사실을 알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져보지만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 아내를 돕는 2명의 시녀를 두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자녀들도 다 사랑했겠지만 요셉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요셉에 이어서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일찍 보내다 보니까 야곱은 이런 요셉을 끔찍히도 아끼고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색옷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 팔려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참 귀하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인생이 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복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의 인생이 참 힘들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게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일하러 나갔지만 밖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칠까봐,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밖에 보내지 않고 항상 옆에 데리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를 보고 하나님은 형통하다,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보고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갑자기 크게 올라서 이제 부자가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참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국어 사전에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한다고 사전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떠합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불행해 보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만 해도 힘들고 슬픈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의 인생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보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볼 때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 성공하는 것, 내가 볼 때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우리는 왼쪽을 생각하고 꿈꾸면 하나님의 형통이 나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불행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같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곧 나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척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같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호수아의 뜻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함을 당하는 것, 그리고 질고를 당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속건제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성취되는 것, 이 일이 성취되면 누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멸시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형통하다는 겁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기근이 올 것을 알게 되어서 또 그것을 잘 대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힘든 인생이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실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을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집의 일들을 다 요셉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요셉은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최선을 다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이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인내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의 삶이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에게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고 또 노예에서 죄인으로까지 내려갔는데 그가 잘못하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그가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노예가 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수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사실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형통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